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 거민에 대한 긍휼이 없는 철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이 4절의 말씀에는 심판의 임박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때는 말씀이 이미 선포된 사실, 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다는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 말씀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강조되면서 곧 심판이 임할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역시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는 심판 때문에 당하게 될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20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이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그들은 온갖 약탈과 성전을 모독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5절부터 27절까지는 심판 이후에 있을 상실감, 또 여러 가지 잃어버리는 것들, 파괴,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뒤늦은 후회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혹독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심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두고 말한다. 끝이 왔다. 이 땅의 사방 구석구석에 끝이 왔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거민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처럼, 이제 내일도 오늘처럼 이렇게 계속 그들의 삶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오만한 생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다시 그러한 멸망을 이제 벗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반성은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마침내 이제 끝이 오고야 만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또 이 마지막 시대, 이제 말세라고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이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결코 종말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또 노아의 때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세상에 취해서 삶을 살아갈 때에 마지막 심판은 아무도 모르는 때에 닥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심판의 날을 예비하는 사람은 이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 때를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심판의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승리의 날이 될 것이고 또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 없이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갑작스러운 날이 되고 또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천년 만년 살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심판의 날에는 두렵고도 철저한 파괴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날이다. 보아라, 들이닥쳤다. 정해진 멸망이 시작되었다. 매질할 몽둥이가 꽃을 피우고 교만을 꺾을 채찍이 싹 터나왔다. 폭력이 일어나서 죄악을 멀리하는 몽둥이가 되었다. 이 백성 가운데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이 백성의 무리들 가운데서도 더 이상 남을 사람이 없고 그들의 재물이나 그들이 가진 것들 가운데 눈에 띌 만한 것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매질할 몽둥이가 꽃을 피우고 교만을 꺾을 채찍이 싹 터나왔다 하는 말씀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그 바벨론의 세력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매질하고 채찍질하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기가 바벨론이 가장 이렇게 크게 세력을 떨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곧 재앙이 임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도구가 되는 바벨론이 이만큼 예루살렘 거민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일 큰 강대국이 되어버린 그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그러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과 같이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이나 그들의 소유도 역시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만큼 완전한 심판, 완전히 파괴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고집을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의 이 최후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긍휼이 없는 심판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 놀러 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리를 분질러 놓거나 자동차 바퀴를 펑크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죄악은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죄악의 끝날은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 두렵고 이 철저한 심판의 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의 날에는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4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고 모든 장비를 갖춘다 하여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은 내 진노가 이 땅의 모든 무리에게 미쳤기 때문이다. 19절입니다. 그들은 오늘 길거리에 내던질 것이며 금을 오물 보듯 할 것이다. 내가 진노하는 날에 은과 금이 그들을 건져줄 수 없을 것이다. 은과 금이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못하고 허기진 배를 채워주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은과 금은 그들을 걸어서 넘어뜨려 죄를 짓게 하였을 뿐이다. 14절에는 나팔을 불고 모든 전쟁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했지만 싸우러 나갈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는 무기를 의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스스로의 힘이나 또 무기로 바벨론의 침략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은과 금이 길거리에 버려질 정도로 금이 오물처럼 여겨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은과 금, 그들에게 재물과 돈이 그들을 건져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물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모으고 또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역시 적군이 쳐들어올 때마다 이 성전에 있는 금과 음을 다 벗겨내서 그것을 이렇게 공물로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침략을 이제 막아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물에 모든 삶을 걸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재물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날에 이런 재물들이 사람을 구해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니고 또 우리의 힘이나 국방력이 아닙니다. 군사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힘이 되시고 보배가 되신다는 겁니다. 마치 이 세상의 재물과 군사력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온 세상의 나라들은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고 또 무기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보려고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또 강해지면 또다시 군사력을 많이 또 키웁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이 자신을 지켜주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심판의 날에는 이런 것들은 다 버려질 그런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아보고 권력을 가지려고 해도 결국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권력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고 은과 금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또 강한 군사력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구원이 있다 하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심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두렵고 철저한 파괴가 이루어질 것이며 헛된 것을 우리는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